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른 정체성으로부터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 외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평가하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또 열등감을 갖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절망하고 또 허영심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관한 인스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허영심에 살아가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스스로는 또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또 인해서 불행을 느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과연 그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지는 내가 정말 나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휴양지에서 이런 호텔에 리조트에 머물고 나는 이런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또 이런 쇼핑을 하고 이런 자동차를 사고 또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그 허영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비춰지는 게 정말 나일까? 보여지는 게 정말 그 사람일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죠. 나의 존재가 학교 성적이나 또 어떤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매겨지는 점수가 정말 나를 평가하는 거 정말 맞는가? 나의 존재가 연봉이라든가 월급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바로 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이 내가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자야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것을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두세 달 전인가요?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남자의 성기가 달린 남자인데 수염도 나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 사우나실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탕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우나실 주인이 한인이었는데 막은 거죠. 못 들어가게. 아이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자라고 막 우긴다고 어떻게 들어오기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지 않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이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법원의 판결이 고소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사우나실 주인을 인권 침해한 거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성 정체성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는 존재일까라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인 내가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XY 염색체가 XX 염색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라든가 성형외과 의사가 당신은 오늘부터 여자요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성 정체성만큼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고추가 있으면 남자인 거고 없으면 여자인 거고 이렇게 쉬운 것을 세상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어려운 것은 더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혼돈,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혼돈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길 원해요. 근데 내가 나를 두드려도 나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타인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물질과 외모와 학력과 점수와 피부 색깔과 업적과 육신의 것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거나 판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꿈터 비전 트립을 통해서 꿈터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복음주의 선교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설교한 메시지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 관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였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도. 사실 신약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어요. 누구 파다 무슨 파다 뭐 어디 라인이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과 같은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도 생겼어요. 바울은 그 문제점들을 듣고 바로 잡고자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들어서 익숙하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직분을 그냥 쉽게 들으는 집사요, 성도요, 목사요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성도가 담긴 고상한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자, 세인트,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읽은 부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신분을 말하는 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 성자다, 세인트다 이렇게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나 다른 서신서의 기자들도 이 성도, 성인이란 말을 사용할 때 일반 믿는 자들 외에 특별히 구별되고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어서 성도를 말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라고 쓰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인트, 성자라는 할 때 경이로운 인생을 살았거나 그리고 매우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높여 구별되게 부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성인이다, 성자야, 저 사람은 완전 세인트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를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 즉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맞잖아요.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일까? 우리의 신분이 죄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그리스도 안에 묶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진 성도로 보신다라는 것이며,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성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죠. 물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거룩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진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에 함께한 꿈터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바가 컸어요. 처음에 이게 우리 단기 선교 갑니다 하고 나서 이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할 때 개인적으로 야 큰일 났다 이래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찬양도 우물쭈물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여력하고 애들은 부끄러워서 막 죽으려고 그러고 애들은 내가 왜 여기 있으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렇게 갔는데 필리핀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오하이어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서 막 열심히 팔다리 움직이면서 할 때 뒤에서 선생님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나는 이곳에 선교하러 왔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서로 이게 눈치 보고 환경과 분위기가 나를 나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과 사회의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대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변화된 건 아니고 변화됐죠. 그런데 원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억압돼 있고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발산을 못하는 분위기에서 다 박수 쳐주고 웃고 줄고 하니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필리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레크리에이션 할 때 막 환호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웃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곳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심겨져서 참 자신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 아이가 그냥 인사만 하고서 그냥 항상 지나가고 저에 대해서 먼저 말 걸고 그러는 친구가 아닌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 울컥했어요. 왜, 뭐가 행복해? 저 이곳에서 뭔가 줄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체성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요. 군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군인답게 행동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불량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거칠고 까불고 사람들 괴롭히는데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걸 통해서 나 세다. 이게 불량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행동하죠.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처럼 행동해요. 나를 남자로 규정하면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타고난 재능이 없고 배경도 좋지 않아서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노력해봐도 안 돼 하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죄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야, 죄인이야 라고 하면 맨날 죄 앞에 절망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또 잘못했지, 또 죄졌지, 거봐 너는 어쩔 수 없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거룩한 자라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실패하겠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고 묵묵하게 나가는 거예요. 실패가 여러분을 꺾을 수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의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룩한 형상이요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로마서 6장 11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 분쟁, 음행의 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슴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합니다. 나의 행위가, 과거의 이력이 잘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그의 보혈로,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연합은 깨어지지 않고 때려야 뗄 수 없는 튼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성자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고 너는 몇 점짜리, 너는 연봉 얼마짜리,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사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죄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